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수요일 또 함께 새벽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묵상 본문 마태복음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말씀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을 또 가슴에 깊이 새기고 특별히 오늘도 이 두 기로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살펴본 이제 마태복음 11장 상반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다라고 알려주셨고 16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율법으로 표현되는 이 세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선지자로 이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라고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지요. 이 크고 그는 이제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사명을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곧 세례 요한은 주님의 사자로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여 주의 길을 예비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인물이 된 것이었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이제 외쳤던 요한과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수록 대적들의 공격 또한 이제 거세졌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약탈당하고 또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이 대표적이었으며 예수님 역시 이후에 이제 고난을 받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다라면 그가 예비하신 길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이겠죠?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들을 귀 없는 유대인들로서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던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11절부터 15절까지 세례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다라고 언급하면서 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냐 물었던 유대인들에게 확실히 세례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임을 알려줬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무지함, 그리고 정말로 그 무식함을 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에 하는 그 물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좀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좀 특별히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곧 세례 요한이 와야 할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 아니라 7절에서 14절까지의 하신 말씀들을 군중들이 잘 듣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라 라는 촉구를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늘 이 말씀을 통해 대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과 요한이 누구인지 언급된 이후에 예수님과 요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두 가지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16절부터 19절에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완악함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다음 절입니다. 20절부터 24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의 이 완악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저희가 내일 새벽 예배 때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첫 번째 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세대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잔칫집 놀이를 하며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는 아이들과 같고, 또 초상집 놀이를 하면서도 애곡해서 같이 울지 않는 친구들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깨닫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를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이제 친구의 초청을 무시하고 자기의 놀이에만 계속해서 몰두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누가 뭐라 해도 따르지 않고 자기 놀이에만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요한도 싫어했고 예수님도 싫어했던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했죠. 요한이 금식하며 먹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도 이제 비난한 모습,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발견할 수 있었죠. 또한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치게 금욕적이다 라고까지 비난했기도 했고요. 함께 어울려 또 먹고 마시면 지나치게 자유롭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즉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이제 거슬렸기 때문이죠. 이 세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냄받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지혜도 없고 들을 귀조차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복음의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양면성이겠습니까? 이 복음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 복음을 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아닌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내산 자락에서 살게 되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서로 이 다른 사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만 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의 적대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슬픈 사실이지만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청소부에서 봉사하게 된다면 청소부에도 속하지 않고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이 청소가 왜 이래 더러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언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별하는 안목을 기르지 못한 정말 불신앙의 세대라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비난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조언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칭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도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별하는 안목을 길러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안목을 우리가 길러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조그마한 비난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듣기를 또 소망한다는 사실이죠. 욕망이 이끄는 대로 또 내 지식이 이끄는 대로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탐구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자 또 목적이고 임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만히만 있는다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시선을 바로잡아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춰서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이 은혜와 넘치는 또 복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의 양식으로 쌓을 것인지 또는 이 복음을 내팽개칠 것인지는 우리의 열린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들을 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진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또 말씀과 찬송과 또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뿐 아니라 마음이 편치 않은 형제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분별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안목을 길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닌 내 눈에 대들보를 하나님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